암 환자들만이 누워있는 병실 캄캄한 밤에 청년 의사는 환자의 손을 아주 다정하게 붙잡고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시간을 주어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치료만 할 뿐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갑니다. 이 청년 의사는 환자들을 만나면 많이 아프시냐 묻기도 하고, 빨리 처치를 못해줘서 미안해하기도 하고, 가난한 아들을 보면서 잘생겼다는 덕담도 나눠주기도 합니다. 입원 환자가 들어오면 첫날부터 한밤중에 찾아가서 환자의 침대 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어느 날 장기 환자 한 분이 이 갑갑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링거를 빼버리고요, 피가 온 병실 바닥에 다 튀고, 같은 방에 있던 환자들이 놀라서 소리 지르고 간호사들이 왔지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청년 의사가 달려와서 환자를 힘껏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살기 싫어진 거 다 알아요.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 환자는 청년 의사의 품에 콕 안겨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황소처럼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환자는 청년 의사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청년 의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지만 청년 의사가 믿는 분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생각했습니다. 내일 회진 때에는 지난번 거절했던 성경책도 달라고 해야지. 수많은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의사, 함께 아파하지 못해서 미안했던 의사, 밤이면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나이 어린 환자의 생일을 챙겨주면서 예쁜 케이크를 준비한 청년 의사, 병원 앞 구두 닦기 아저씨에게 항상 허리를 굽히면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예의 바른 의사, 예수 안 믿는 선배 의사들이 그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보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 주치의. 보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 주치의. 예수 안 믿는 선배 의사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 의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지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되도록이면 겸손해했고 마음은 온유해 있었고 무엇인가 남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수치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불러준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지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학생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감동이 있고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다짐하고 헌신을 약속하는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십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짧은 젊은이들에게는 삶의 이정표를 만들어줄 멘토가 필요합니다. 시편의 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나의 멘토로 삼았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누구를 멘토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살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대충 살다가 인생 종치고 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갈고 닦고 다듬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젊음은 쏟아진 한 컵의 물장과 같습니다. 쏟은 뒤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젊음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작가 묘비병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네. 인생 대충대충 살아왔더니 어느새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왔구나.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인생 헛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우물쭈물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었더라면. 둘째,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그걸 했었더라면. 셋째는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넷째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었더라면.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내가 신의 가르침을 알았었더라면.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믿었었더라면 이라는 거죠.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걸 믿습니다. 서도에 들려준 청년의사 안수연,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멘토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힘이요 도움이시오, 나의 지혜와 구원의심을 믿고 오직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청년의사 안수연, 지금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동료들, 그의 위로를 받았던 많은 환자들, 간호사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는 진짜 착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 석자를 남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크리스찬 주치 이 안수연이라는 이름은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착한 줄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고요, 긍휼을 베푸기를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학생은 절대로 컨닝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요, 자신의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릅니다. 많은 학생들이 컨닝 페이퍼 돌리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리스도인 학생은 정직하게 시험을 봅니다. 그리스도인 농업인은 소비자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으로 농약을 치고 사람들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합니다. 장사하는 그리스도인은
돈을 조금 덜 받아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판매를 합니다. 현재 부총회장으로 계시는 이성희 목사님의 젊은 시절 대학 1학년 입학 시절입니다. 입학하는 첫날에 선배들이 마련한 그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후배들은 무조건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안 그렇다가는 무슨 할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1학년 신입생들에게 술잔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성희 학생 차례가 되었어요. 이성희 신입생이 선배가 막걸리 한 사발 들고 오는데 부등자세로 있다가 앞발을 가지고요 술잔을 탁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이요 막 온 선배들 얼굴에 다 튀는 거죠. 그리고는 저는 교인입니다.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후배 신입생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선배들이요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요 발로 걷어차고 막 억지로 술 마시려 했지만은 이성희 학생은 끝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날은 참으로 힘든 날이었지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본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선배들은 이성희 학생에게 절대로 술잔을 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성희라는 학생은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북총회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당한 모욕과 침뱉음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자교회 청년 여러분, 학교에서 선배가 따라주는 술잔을 거절할 자신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선임 상사의 술잔을 뿌리칠 용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성도는 싫고 성경은 너무 좋은데 왠지 교회는 끌끌어서 가기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고 성경은 좋은데 교회는 끌끌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요 더더욱 힘든 그런 우리 교회의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겠다. 예수쟁이들 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진짜 그 예수쟁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거짓말 못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래전에요, 예수쟁이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돈 빌려줬어요. 예수쟁이라 하면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성도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지요. 그때 예수쟁이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평양 대부흥운동의 예를 들어봅니다. 조선 후기 평양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너무나 태폐한 도시였어요. 술집이 넘쳐났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도시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복음이 조금씩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1907년 평양 잔대행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도들이요 울며불며 통회 자복합니다. 밤이 새도록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니까 잡사가 뭐가 될까요? 뭐가 돼요? 집사가 됩니다. 좀 크게 하세요. 나는 집사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술을 끊고요, 담배를 끊고 맨날 부부싸움하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주일이면 태극기를 자기 집에 딱 걸었습니다. 나는 애국자다. 나는 예수쟁이다. 저 집에 태극기가 걸려있다면 저 집은 예수쟁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에 평양 전역에 39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주일이면 평양 전체가 상점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교회 전부 나오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제2의 예루살렘이 바로 평양이다. 우리 지자교회 청년 여러분, 복음화율이 6%밖에 안 되는 김천을 한번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 보십시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30살 된 총각 집사님이 동창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동창들이 저 총각 집사가 교회 집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잔이 돌잖아요. 하지만 총각 집사님 극구사양합니다. 교회 집사가 어떻게 술을 마십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창들이 총각 집사님 유혹합니다. 한 잔, 아무도 안 보잖아요. 한 잔은 딱 한 잔 말하고. 그 중에는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술에 다 취했어요. 한 명의 친구가 끈질기게 와서는요, 이 총각 집사를 유혹합니다. 한 잔 마시자. 오랜만이다. 나랑 한 잔만 딱 하자. 끝나갈 무렵에 그 친구가 총각 집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진짜 예수쟁이다. 만약에 네가 술 마셨다면 나는 너한테 개자식이라고 그러려고 그랬다. 네가 내 술잔 안 받아주고 너무 고맙다. 그래도 세상이 다 썩어가는데 너 같은 예수쟁이라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진짜 멋진 놈이다. 할렐루야. 지자교회 여러분께서, 청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은 말할 겁니다. 너 진짜 예수쟁이다. 멋진 놈이다. 안동에서 나오는 강고등어가 있습니다. 참 맛있죠. 왜 안동 강고등어가 맛있습니까? 소금 때문에 맛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소금처럼 짠맛이 있어서 우리가 닿는 곳마다 맛깔나는 세상이 되고요. 썩어 냄새나는 곳마다 닿을 때마다 썩을 여지가 없어지고요. 상처받은 피부에 우리가 닿기만 해도 깨끗이 소독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소금인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진짜 소금입니다. 온 세상이 썩어져 냄새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나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랑의 향기가 있고요. 겸손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착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참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온유와 절제가 있고 그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를 평화로움이 쏟아 넘쳐납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매일 무릎 꿇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길을 거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 중에 박옥수 씨 기쁜 소식 선교에 거기는 가르치기를 일생의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은 일생에 한 번일 수 있지만은 회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기서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일어나는 죄된 욕망과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청년들이 되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시골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하자마자 한 집 건너, 교회 한 집 건너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하루에 6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7번씩 찾아와요. 나이 드셔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사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시도 때도 없어요.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설교 준비가 돼요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목사님 찾아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3년을요 그렇게 힘들게 보내는데 이제 목사님이 적응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집사님이 신발 끓는 소리만 하면 말이야 움찔움찔 놀라는 거지요. 그 정도로 심각했었대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나중에는 누가 오는 소리만 들어도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목사님이 교회에 기도하러 가려고 캄캄한 밤에 기도하러 가려고 현관문을요 딱 열었는데요. 그게 집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요, 너무 놀라고 힘들어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막 통곡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통곡을 했대. 울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웃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허연 옷을 입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 바로 앞집, 그러니까 교회 바로 뒷집이 예수 안 믿는 집이라는데 그분이 이제 집을 지으려고 청량을 했대요. 청량을 했는데 교회 땅이 그게 많이 물린 거예요. 그래서 재재키를 해가지고 이 땅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권사님 한 분이요 강력하게 아이고 그거 이번에 안 찾으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담 쌓고 찾읍시다. 재직회 통과돼가지고 담을 딱 쌓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담을 딱 쌓으니까 집사님이 그쪽으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삥 둘러서 교회 살 때가 와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 오고 이제는 거의 자주 안 온다는 거지요. 우십시오, 여러분. 힘든 것이 있으면은 기도실에서 울어요. 응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요, 한번 울어보셨어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봤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청년은 그의 꿈도 삶도 남다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기를 힘쓰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험악한 이 세상에서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해도 많이 보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교회 집사님이 소를 끌고 들로 일을 하러 가셨어요. 소가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소가 일을 안 해요. 목사님 가서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소가요 그날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음날이니까 또 소가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또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소기를 딱 붙잡고는 소한테 뭐라 그랬대요. 그 다음부터요, 그 해 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집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뭐라 그러셨길래 우리 소가 저렇게 일을 잘하나요? 뭐라 그랬어요? 저는 하도 웃으시길래 이야기를 아시는 줄 알았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일 안 하면 목사 시킨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게 힘듭니다. 장로로 사는 것도 힘들고요. 권사로 사는 것도 힘들어요. 교회 집사님으로 또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질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성질 나는 일이 있다고 막 부럭부럭 같이 대듭니까? 참지요?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써도요, 그거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요, 입에 자꾸 채워야 할 때가 많아요. 한 대 때려주고 싶어도 참아야 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70번에 7번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손해도 많이 볼 때도 있고요, 오른번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치기 안 하고 줄도 잘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남들 다 마시는 술도 안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떤 사람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아니 술 먹지 말라 말 없다고 술을 막 마시는 그런 잡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한 잔을 마시면 내가 실수를 안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이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요. 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덕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도 해주고, 구제할 때도요, 생색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렇게 살기 힘들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착하게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고난을 당해도 슬픔이 있어도 폭풍과 몰아쳐도 넉넉히 이겨내고도 남을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냅니다.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게 있기 때문에 능히 거뜬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인정받았습니다. 정직했고 거룩했고 선결했고 진실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윤복희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분이 참 미니스카트의 원조가 바로 윤복희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딱 무슨 김포공항에 내릴 때 미니스카트 입고 최초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 1976년 2월 27일,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전주 공연을 마치고 고속도로 타고 대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겨울날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납니다. 이 윤복희 권사님 탄 차가 몇 바퀴 뒤굴러서 중앙 분리대를 넘고 상대편 차선에 가서 콱 처박혔어요. 뒤집어졌습니다. 대형 사고 났어요. 그 차 안에서 멍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그 순간 비 내리는 어두운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요 쫙 비치더니 자기를 뻥 뚫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복희야, 많이 놀랬지?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차가 들어가고 충돌하고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복희 권사님
타박상 몇 군데 제외하고는 멀쩡하게 기어서 나왔어요.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그냥 두 손을 붙들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눈물이 솟구칩니다. 마냥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로 얼룩진 그 자신의 삶이 너무나 더러워서 그냥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거죠. 호텔에 들렀다가 공연장까지 걸어가는데 비를 맞으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랐어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가슴속에는요 감사가 또한 넘쳐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안 그렇겠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나 붙잡고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공연장에 도착을 합니다. 젊은 시절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올라갔는데 천둥이요 꽝꽝 치더니 정전이 딱 되어버렸어요. 주최 측에서 횃불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악기가 올 수톱되었어요. 윤복희 씨가 분위기 좋은 노래를 부르려고 작정하고 부른다고 부른 노래가 자신도 모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참고로 이 곡은요 예수 안 믿는 가수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가수들도 다 알아요. 더 놀라운 것은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이 이 찬송에 열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이번에는 이 찬송을 우리나라 말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또 따라 부르는 겁니다. 불교가 판을 치는 대구 한복판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를 얻은 생명 찾아 그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속에 오셨을 때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이런 감사가 저절로 흘러넘쳐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거지요.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누리에 알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지자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이 가졌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셔서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자리에 잘 도착하셔서 멋진 삶을 살았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